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한 말 중에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용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방어용 장비들을 쭉 정리해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방어용 호신용,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 장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뜻하느냐?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사용했던 성경, 기록되었을 때 한 그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우리에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감성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이 성령의 검 하나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로 충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피부에 와서 닿게 만들려 생각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마귀의 대리가 있을 때, 즉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느냐면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야. 나는 버려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용 무기를 삼는 마귀들이 걸러들고 바로 걸러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구약의 예언들은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해석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님과 멀어지거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멸망으로 가는 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과 성령님은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 강조하거나 성경을 너무 강조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단지 생명 없는 글자와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역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해 주실 때 생명력이 나타나고 운동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은 성령님과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검은 적을 대적하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의 가장 부드러운 특징은 바로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여지껏에 5가지 방어용 장비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으로서 적을 방어할 수도 있지만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는 꼼짝 못하도록 마귀를 제어하는 성적인 요소와 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하는 적적인 요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검은 이와 같이 2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데 충분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심, 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마귀의 어떤 괴계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흥미 깊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지만 그것을 사용치도 아니하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치도 않으시고 지혜와 재치, 즉흥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4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한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나 그 모든 권세에 대해 똑같은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의 권위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감정과 생각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이 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금했던 중세시대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졌던 종교개혁 시대에는 암흑을 몰아낸 빛의 시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을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러진 검, 혹은 녹슨 검, 혹은 검을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과도, 사탄이 변질시킨 교회와 어떤 이단도, 오늘 뉴 에이지 운동과 기독교의 복음에 도전하는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지 않는다면 사탄은 성도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성도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탄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에만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작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사탄에게 패하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승리하는 제일 원인입니다. 모든 실패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고,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통, 제도, 건물, 조직, 의논, 회의, 논쟁, 이런 것들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붙들고 마귀의 되기를 능히 대적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